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는 복음서에 참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 예수님께서 참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죠. 그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병을 고치시는 이야기. 그런데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이 단순히 의술을 행하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기록이 아닙니다. 복음서의 저자는 예수님이 그렇게 의사로 비춰주기를 원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고 거기에는 곧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말씀을 전해주는 일들을 하셨지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동네에 계실 때 그때에도 여전히 고치는 사역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이 오늘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본문이라고 말하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동네 이름을 가버나움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 동네 역시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고쳐주고 병을 낫게 해주는 그 사역과 더불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바빴어요. 쉴 새 없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다 대응하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일들을 했으니까 예수님은 쉴 새 없이 그렇게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자들이 중요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쉴 새 없이 많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정돈해야 되잖아요. 줄을 세우고 막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했으니까. 어느 날 예수님은 여전히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르치고 또 고치는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아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 이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고 또 율법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 또 거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죠.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마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적지 않은 숫자였을 거예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좋은 대접을 받아서 예수님 바로 앞에 이제 자리를 할 수 있었겠죠.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일렬 직관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이제 마련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이곳, 뭐 넓은 연회장이나 회당 같은 곳이 아니라 누군가의 집이었기 때문에 아마 빼곡하게 사람들이 들어찬다고 해도 50명이 안 될 뭐 그런 정도의 집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제가 상상하기로는 아마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 정도 크기가 되지 않았을까도 싶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운데 이제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 종교 지도자들이 겹겹이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다음 순서로 이제 뭐 동네 유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동네 어른들, 장로들이 이제 앉아 있었겠죠. 그 좁은 방 안에 그렇게 아주 그냥 높은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 그 자리.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고 싶은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둘러 앉아 있는 그 사이를 뚫고 어떻게든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고 병고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겠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아이고, 미안하지만 조금만 들어갈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좀 몸이 아파서요 하면서 이렇게 비집고 조금씩 조금씩 전진해 들어왔을 거예요. 그마저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일이었겠죠. 어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것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일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한테 이번에 꼭 내가 만나서 고침 받아야 되겠다는 사람만 그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앞까지 온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바로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낫게 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신기하네. 참, 내가 이걸 이렇게 눈앞에서 보네. 야, 재밌네. 뭐 이런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병자를 낫게 하고 그들이 나아서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때 저 밖에서 아주 소란한 소리가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해요. 시끌시끌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그 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침상째로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겨우 비집고 들어오기 힘든 그 사람들 속을 침상째로 들고 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참 힘든 일이겠어요. 사람들이 막 불평이 있겠죠. 이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지금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어떻게 들어가냐고 막 하면서 막 핀잔도 주고 불평하고 이거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서 막 소란스러운 일이 생겼을 겁니다.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겠죠. 그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니까 그렇게 침상째로 들고 온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환자와 어느 정도 가까운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꼭 내가 고쳐주겠다는 마음으로 그 인파 속을 뚫고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정말 좋은 사람들이지 않나요?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써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해서 집 안까지는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계신 그 방 안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거기까지는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밖으로 나가요. 그들이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는 걸까?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9절,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 그들은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바깥 계단을 통해서 이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아마도 침상을 메고 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가자. 저 같았으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이게 남의 집 지붕을 뚫는 게 쉬운 일이냐. 제정신 있냐 하면서 차라리 그냥 여기서 기다리다가 다 끝나고 예수님 나올 때 그때 예수님께 부탁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절박했고 함께 마음이 모아져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당시의 집들은 나무로 뼈대를 만들고요. 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그 지붕에다가 나뭇가지나 어떤 뭐 나뭇잎들을 이렇게 얽어서 이렇게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진흙을 덮지요. 진흙을 덮고 비가 오면 새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처리를 했을 텐데 뭐 기와 같은 뭔가를 부어서 이렇게 했든지 이렇게 얹어 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뜯어내자고 하면 다 걷어내고 막 이렇게 진흙이니까 뜯어내면 쉽게 뜯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거기에 커다란 구멍을 내서 침상채로 예수님께 그 환자를 내려 보내는 겁니다. 지붕을 뜯는 동안에 방 안의 사람들은 모두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겠죠. 이게 뭐 하는 건가? 지금 왜 저러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 앞에 침상이 내려지고 위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 예수님, 무례해서 참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를 꼭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침상에 누워있는 그 환자를 본 것이 아니라 그 환자를 보고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침상채로 그 환자를 달아내리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마도 그가 병에 걸린 이유가 이 죄와 관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모든 병이 죄로부터 생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로부터 기인한, 죄로부터 생긴 병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환자의 경우에 죄로부터 생겼다는 걸 아시고 죄의 용서를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은 이 중풍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지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 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누웠던 그 침상, 네가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침상, 전혀 그 밖으로 나서지 못하고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던 그 침상을 들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네가 그것을 들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며 집으로 돌아가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신기한 일이 일어났구나. 사람들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렇게 모두 놀라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다 아주 신기한 마음을 갖고 있던 그때에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 이 상황이 못마땅했어서요. 그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불편하게 생각한 것은 아픈 사람을 고쳐준 것 때문도 아니었고요. 남의 집 지붕을 뜯는 무례함 때문도 아니었고 흙가루가 떨어져서 옷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는 순간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직접적인 손해를 입히거나 그들의 일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는 일이 있었죠? 그것은 화가 날 만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거기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고 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얼마를 받는 그런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이 장사하지 못하면 당장 그들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돌아오죠.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며 화를 선포하시면 사람들 앞에서의 위신이 떨어지고 명예가 실추되는 것, 그랬다면 심기가 불편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냅니다. 왜 그들이 불편했는가? 오늘 보면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1절부터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아멘. 죄의 용서는 하나님만 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어찌하여 함부로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뭐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인가 하며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했을까? 그래서 정말 화가 난 것일까? 마음이 불편한 것일까?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는 용서한다라는 말은 봐준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냥 용서한다 그러면 봐준다. 이번엔 그냥 넘어가 준다. 이런 뜻인데 헬라어에서 용서한다는 말은요. 아피엠이라는 말인데 이게 그렇게 잘못을 넘어가 준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풀어준다, 석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그 죄에서부터 해방되게 해준다, 풀어준다, 죄에서 자유케 해준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자유하게 된다. 즉, 용서받게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유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가두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강요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죄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4절에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남에게 짐을 지우고 그들을 죄에 가두고 율법으로 얽어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용서, 자유 이런 건 불편한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보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죄에서 석방되어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벗어나지 못하고 늘 갇혀있던 침상에서 일어나서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자유함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자유를 버리고 다시 그 침상에 들어가서 거기에 갇혀 지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럴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목사들이, 큰 교회 목사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리게 하면 다 사탄이고, 동성애를 비판하지 않으면 다 사탄이고, 교회를 비판하거나 쓴소리하면 다 사탄이고,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들 말씀으로, 자기들의 이야기로 사람들을 얽어매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보이더라고요. 목자들은 돈 때문에 그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은요, 그 교회들은 돈이 차고 넘칩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그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때 영향력인 것 같아요.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 보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들에게 끌려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용서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누리십시오. 자유함을 누리시고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렇다고 막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죄에 얽매여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용서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용서할 줄 알고 또 용서 못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갇혀 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참 혼란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분별하여 잘 판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